권능은 하나님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저도 종종 망각합니다. 시편 62편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자주 망각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악당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힘은 너무 연약합니다. 악당의 힘이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세상에는 악당들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악당들 밖에 없다니요? 무슨 말이 그래요? 너무 심하지 않은가요? 우리는 나 자신이 악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악당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내가 악당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에 악당들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고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자기가 상당히 악당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변명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 뇌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 사실을 지적하면은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0일인데 2018년하고 2019년 노벨 문학상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2018년도 노벨 문학상 대상자를 발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폴란드의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가 선정되었습니다. 올가 토카르추크의 대표작 태고의 시간들은 금년 1월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번역 출판한 장편 소설인데 저도 이 책은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태고의 시간들은 폴란드의 태고라는 이름의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로부터 폴란드가 분할 점령당했던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1,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과 전후 국경선의 변동, 냉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폭력 앞에서 힘없는 개인들이 겪어야 했던 폭력과 고통의 순간들을 신화적 공간인 태고에서 야만적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시간을 총 84편의 조각글로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84편이 서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 하나하나지만은 전부 다 묘하게 작가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책 167쪽에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땅바닥에 누워있던 사람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강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게노베가는 그녀가 미샤와 동갑내기 친구이자 센베르튼의 식구인 나헬 나임을 알아챘다. 품에는 갓난 아기가 안겨 있었다. 군인 한 명이 무릎을 꿇더니 침착하게 그녀를 조준했다. 나엘라는 한동안 비틀거리다가 쓰러졌다. 군인이 달려가 그녀를 발로 밀어서 돌아 눕히는 것을 게노베파는 보았다. 군인은 아기를 싼 새하얀 포대기를 향해 총을 한 방 더 쏘고는 트럭으로 돌아갔다. 올가 토카르추크의 노벨상 수상 소감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오늘이 폴란드 총선일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바꿔 놓을 거예요. 우리 제대로 선택합시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해 주세요. 이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폴란드에 있는 법과 정의당이 국민들을 결집시킨 비법으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이민족 혐오와 증오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2배 인상, 육아수당 확대 같은 공약으로 폴란드 국민은 민주주의보다는 포퓰리즘에 표를 주어서 집권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과 사법부 개혁은 우리나라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야로슬라프 카친스키가 실권자인데 대통령인 그의 동생 네으 카친스키가 2010년 러시아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96명의 고위직 동승자와 함께 사망했습니다. 지금도 이 사고의 의구심을 갖고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카친스키는 폴란드 국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카친스키도 사악한 악당이지만은 독일 제국과 러시아와 공산국가의 지독한 고난을 받았던 폴란드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는 것을 보면은 보통 사람도 악당 짓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당들이 악을 행해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보통 사람들도 거기에 동승해서 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당은 아주 강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악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악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당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너무 한쪽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늑대라고 보았던 것이죠. 늑대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 공생하는 법, 그것이 자연법이고 자연법 사상이 있죠. 다윈의 진화론은 홉스의 사상 훨씬 후에 나타났지만은 홉스의 주장은 사회적 진화론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악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악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고치시려고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을 쓰셨습니다. 사람의 악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악이 온 세상에 범람한다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최후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거대한 악에 대해서 싸우기에 의인은 너무 약합니다. 의인은 왜 그렇게 약할까요? 의인의 힘은 왜 그리 연약한가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의롭다고 하면서 나 자신이 약하잖아요? 원래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본래 약합니다. 처음부터 능력이 없었어요. 약하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인의 능력입니다. 의인이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 다윗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